본 말씀 통해서 요한계시록 강의 56번째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접재앙 두 번째, 이제 7대접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같습니다. 무더위도 찾아오고, 그리고 이제 비도 많이 오고, 또 이제 장마가 또 계속해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비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뭐 태풍도 이제 불어서 오겠죠. 태풍이 한반도로 올 줄 알았는데 일본 쪽으로, 규슈 지방으로 휘어져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텐데, 아무튼 여러분들 무더위에 정말 건강 조심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뭐 식중독도 문제가 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잠을 못 자서 피곤해서도 문제였는데, 요즘은 일사병 또는 열사병이라는 것도 많이 있고, 많이 또 이것으로 죽기도 합니다. 뜨거운 낮에 그 들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숨을 쉬지도 못하고. 여러분들 요새 숨쉬기가 좋습니까? 뜨거운 공기가 폐로 들어가니까 폐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꾸 시원한 데 있으라고 몸에서 사인을 줍니다. 어지럽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지러우면은 하시는 일을 좀 중지하시고, 좀 몸을 시원하게 하고, 시원한 또 물도 마시고 해서 하여튼 체온을 낮추셔야 됩니다. 체온이 올라가면 나도 모르게 막 쓰러지는 거예요. 혼자서 더운 데에서 이렇게 일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여름을 잘 보내셔야 돼요. 물론 예전에도 참 더웠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이렇게 학교 다닐 때에는 여름이 되면 뭐 32도, 뭐 33도 뭐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많이 더워야 한 34도.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37도, 38도, 40도가 넘는 적도 있지 않았습니까? 뭐 그래서 이제는 더위도 굉장히 뭐 한 4, 5도는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리고 또 이 남극하고 북극이 1년에 뭐 한 1km 정도인가 이렇게 자꾸 위치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극은 북극으로 가고, 북극은 남극으로 내려오고, 뭐 이런 일들도 벌어진다고 합니다. 아무튼 지구에 축도 좀 이상이 있고, 이제 뭐 전자기, 자기장도 좀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로 조금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구도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지금. 이 여러 가지 뭐 오염도 되고 해서. 그래서 겨울에 추울 땐 더 많이 춥고, 더울 땐 더 많이 덥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여튼 평소에 잘 주무시고 잘 드셔서 면역을 잘 키워야 됩니다. 또 우리가 정말 반갑지 않은 소식인데, 코로나가 다시 조금 이렇게 또 기승을 부리려고 한다고 합니다. 아이, 코로나 끝난 줄 알고 이제 좋아했는데 또 자꾸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는 뭐 이제 주사도 맞았고 코로나 한번 겪었으니까 뭐 또 걸리겠어, 그런 생각을 하는데, 새로운 신종 바이러스가 또 자꾸 생겨가지고 변을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사를 맞고 백신을 맞았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만큼 백신의 힘이 떨어지고, 또 한번 걸렸다 하더라도 그만큼 이제 면역이 그렇게 생기지 않아서 다시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 여름을 보내기가 만만치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여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하든지 무리하지 않고 그렇게 잘 견디시고, 예배 드릴 때만 오셔서 예배 드리고 하여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름을 잘 지내셔야 돼요. 여름을 잘 지내 우리가 또 가을을 맞이하고, 또 이제 겨울을 맞이하고, 또 새로운 하나 이렇게 맞이합니다. 우리가 이제 반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빠르죠, 정말. 어떻게 6월 달까지 지나고 이제 7월이 되었을까? 올해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참 2022년 그 숫자도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고 크게 느껴지는데, 또 6개월이 지나서 2023년이 된다면, 뭐 그렇게 가다가 2030년이 된다면, 아유, 그러면은 또 세상은 어떻게 변했을까? 기대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조금 걱정이 되는 그런 날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우리는 뭐 2030년 되든 40년 되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튼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다가오는구나,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다는 얘기는 우리가 드디어 이 세상을 다 떠나는 거예요. 여기서 다 이사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놔두고 이제 새로운 곳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시면서 오늘도 그저 믿음으로, 은혜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이제 대접재앙 두 번째로 6번째 대접과 7번째 대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번째 대접이 쏟아지면은 이제 뭐 이 세상의 모든 심판이 이제 끝나는 거죠. 주님께서 이제 오십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악의 세력들, 악의 무리들, 그리고 마귀, 사단, 적그리스도 전부 다 이제 저 불못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정말 주님을 고대하고 기다렸던 그 성도들을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서 영원히 이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에게는 아주 소망스러운 그런 말씀들만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해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며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여섯 번째 천사가 나왔습니다. 여섯 번째 천사는 당연히 여섯 번째 대접을 들고 나왔겠죠. 여섯 번째 대접을 쏟으면서 이제 적그리스도나 사단의 힘이 점점 무력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대접을 어디에 쏟았냐면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았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유브라테스 강이 있지 않습니까? 유프라테스 강은 뭐 이라크 쪽에 있겠죠. 오늘날 치면은. 자, 그곳에서 이제 쏟았다고 하는데 유브라데스가 말해주는 건 뭐냐면 인류 최후의 전쟁 장소가 이곳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전쟁이 벌어지겠죠.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그 성도들과 그리고 바벨론 이제 적그리스도 세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바벨론이 여기서 전쟁을 했었던 그 배경이 있었던 이 유프라데스에서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성도들과 하나님의 천사와 그리고 악한 무리들과의 전쟁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예. 유브라데스가 벌써 이 창세기에서부터도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강이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강이 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육지가 되어버리겠죠. 그래서 그 강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강물이 마른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에 이제 터키에 이 유프라데스 강이 흘러가고 있는데 이 터키라는 나라가 1994년에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댐을 이 강에다가 유프라데스 강이 이 상류에 있는 나라인데 거기도 댐을 건설했습니다. 아타투르크라고 하는 그런 그 댐을 만들었는데 그 댐이 상류에 있으니까 상류에서 물을 막아버리면 밑에는 이제 다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전쟁은 이 물 때문에 벌어진 전쟁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강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상류에서 물을 막아버리면 하류는 물이 없습니다. 뭐 흘러오는 물이 없으니까. 그래서 밑에 지방은 늘 물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나라 아니고 여러 나라를 걸쳐서 흐르는 강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프라데스 강도 마찬가지겠죠. 유럽에 있는 라인 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상류에 있는 국가들이 큰 댐을 만들어가지고 물을 다 막아버리면 밑에는 막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나라들끼리 사이가 안 좋아지겠죠. 위에 나라도 야 우리도 물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 물 막아서 이 물을 막아놓고 쓸 거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나라는 강물이 안 내려오니까 점점 말라버릴 거 아닙니까? 지금도 사실 굉장히 가물어요. 전 세계가 이 가뭄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엄청나게 지금 가물다니까. 강바닥이 호수 바닥이 다 말라버렸어요. 우리나라보다도 더 큰 호수가 말라버렸다니까요. 바닥이 다 드러납니다. 비가 오지 않아서 정말 1년만 비가 안 와도 전 세계가 난리가 난다니까. 비가 안 오면 제일 문제가 뭡니까? 곡식을 키울 수가 없잖아요. 모내기도 할 수 없고 물을 대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곡물 가격이 올 수밖에 없죠. 근데 바로 이 터키 지방에서 지금 이렇게 해서 댐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거기서 물을 다 가다 버리면 밑에는 강물이 말라서 정말 사람들이 그냥 그 강을 그냥 도로처럼 이용해서 올 수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여섯 번째 대접을 쏟아 부으면은 그 유프라테스 강이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말라버리고 동방에서, 자, 동방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이니까 어디겠습니까? 일단 아랍 국가들이겠죠. 뭐 여러 가지 뭐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시리아 뭐 이런 나라들, 그리고 중국도 여기 들어가는 중국. 이 중국이란 나라가 결국 마지막 때 큰 일을 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산주의 국가지 않습니까? 공산주의 국가는 결국은 사단의 무리입니다. 사단이 뒤에 있는 거예요. 사단이 있으니까 사람을 이렇게 함부로 죽이기도 하고, 이 공산주의 사상은 하나님을 없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영혼도 없다고 합니다. 사람은 그냥 물건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거에 대해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은 그냥 물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게 공산주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중국 그리고 러시아, 중국과 러시아도 군사를 파견하겠죠. 지금도 이게 전쟁이 이렇게 나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데, 이게 이제 국제 정세로는 이런 어떤 배경이 있습니다.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뭐 영토가 없어서? 영토는 뭐 러시아 세계에서 제일 넓은데 영토가 없어서 했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되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앞으로 2030년까지 자동차를 전기 자동차로 하여튼 계속해서 바꿔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러시아가 뭐 먹고 사는 줄 아세요? 러시아는 석유와 천연가스를 팔아서 그걸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사실 러시아가 물론 곡물도 있지만은 하여튼 주력은 그거예요. 중동에 있는 국가들 다 마찬가지겠죠. 근데 자동차 어쨌거나 석유는 차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자동차를 전부 전기장적으로 바꿔버리면 뭐 석유를 별로 쓸 일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래서 이 바이든 대통령이 어쨌거나 친환경으로 가고 이제 전기 자동차로 가고 석유는 이제 계속해서 사용을 줄이겠다고 했어. 그러니까 러시아는 잘못하다간 자기네 나라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전쟁을 일으켜서 이 석유를 가지고, 이 석유가 큰 무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바이든이 사우디에 가서 좀 증산을 해달라고. 왜? 지금 석유값이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만 석유값이 오르는 게 아니에요. 미국도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미국도 사실은 산유 국가입니다. 미국도 저기 남쪽에 가면은 그 아주 기름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미국도. 근데 미국은 워낙 땅덩어리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집집마다 뭐 식구들마다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기름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름값이 막 엄청나게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국민들이 막 시끄러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도 어쩔 수 없으니까 뭐 사우디에 가서 직접 본인이 가서 좀 이제 좀 생산 좀 늘려달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 판국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석유 문제 때문에 또 나중에는 물 문제 때문에 결국은 이 세상이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소용돌이에 빠질 수밖에 없도록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결국은 전쟁이 벌어지는데 아랍권, 러시아, 중국 이쪽이 이제 한 팀이 되는 거고 미국, 이스라엘, 뭐 우리나라, 뭐 유럽 국가들 이게 한 팀이 돼서 결국 여기에서 큰 전쟁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봅니다. 그게 바로 이제 3차 세계 대전이 되겠죠. 그래서 아무튼 전쟁이 나중에 있을 거다. 이게 아주 처음부터 딱 마음을 가지세요. 전쟁 나면 어떡하지? 큰일 났다. 걱정하지 마시고 전쟁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역시 전쟁이 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6번째 대접을 쏟아 부을 때 동방에서 왕들이 옵니다. 그 왕들이 오는 길을 예배해 줬다고 말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 말씀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 14장 21절 말씀. 자, 한번 봅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이 마른 땅을 통해서 왕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 왕은 이제 오늘날 치면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렇게 해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적 그리스도를 따르는 세상 나라 임금들이 이곳에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온다는 것을 우리가 1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전쟁이 하기 위해서 이제 막 오는 거, 여러 나라에서 군대들이 오는 걸 봤습니다. 또 이제 봤어. 또 봤는데 이번에 뭘 봤냐면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오는, 개구리가 나옵니다. 개구리. 이 개구리가 성경에서는 어떻게, 율법에서는 부정한 짐승으로 봅니다. 부정한 짐승으로 보고, 그리고 뜻을 보면은 이 개구리라는 뜻에 더러운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어의 뜻을 그대로 해석하면 튀어오르는, 이런. 개구리가 어떻게 다닙니까? 점프해서 막 튀어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구리란 말은 튀어오르다 이런 말이 있는데 더러운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게 영적으로 우리가 막 기도를 할 때 이게 개구리가 보인다, 개가 보인다, 이건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겁니다. 영적으로 기도를 하는데 사슴이 막 뛰어다니다, 그건 좋은 겁니다. 사슴 이런 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분별을 할 때 뭐 어떤 이제 형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귀신들이 개구리의 형상을 했다, 아주 안 좋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 개구리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속에도 살아요. 물속에 살죠. 근데 얘들은 또 육지에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구리는 수륙 양면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이중성을. 그래서 더럽다고 보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도 이 개구리가 부정한 동물이라고 말씀해 주는데 레위기서에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10절 말씀인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1장 10절 말씀. 예,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 이제 다시 레위기 11장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아멘.
물속에 있는데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개구리가 뭐 그렇지 않습니까? 개구리가 무슨 뭐 지느러미가 있습니까? 비늘이 있습니까? 물고기는 지느러미도 있고 비늘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동물들, 개구리, 장어, 미꾸라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성경에서는 좀 부정한 동물들로 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오는 거예요. 더러운 영이 나오는데 그 영들이 어떤 영들이냐? 악의 삼위일체입니다. 악의 삼위일체, 마귀의 영이고 혼합주의 영들인데, 첫 번째가 용의 입이 나옵니다. 용은 뭡니까? 성경에서 사단을 의미합니다. 사단, 바로 옛 뱀 사단이 나오죠. 그 다음에 짐승의 입이 나옵니다. 짐승은 적 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 거짓 선지자의 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그게 이제 뭘로 나타난다고 그랬죠? 종교다원주의로. 종교는 결국은 다 하나다, 하나. 모든 종교는 하나로 다 이렇게 뭉쳐야 된다. 그게 종교다원주의고 WCC지 않습니까? 종교다원주의의 지도자들이 다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어디 성경에 모든 종교를 하나로 합치고 모든 부처고 뭐 마음의시고 예수가 다 똑같다고 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근데 나중에 그 거짓 선지자 입에서 이런 잘못된 말이 입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요한 사도는 이것을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그런 악한 더러운 영이 나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또 재밌는 게 하나가 있는데, 이 개구리라고 하는 히브리어하고 동방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철자 하나 차이로 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개구리의 영은 동방에 있는 왕들과 관련되지 않을까, 공산주의 영하고 좀 관련되지 않을까. 어쨌거나 중국이나 러시아가 이 아랍 국가를 도와줘서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란이 옛날에 19세기에 영국과 러시아의 식민지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란이 나라가 굉장히 강대국이었어요. 페르시아라고. 근데 영국의 식민지를 하다가 러시아도 이제 그 식민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나 중국은 어쨌거나 이 석유 때문에라도 지금 이 중동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 석유는 지금 큰 무기이기 때문에. 미얀마가 지금 막 내란이 일어나서 그렇게 사람을 죽여도 뉴스에 하나도 안 나옵니다. 왜? 미얀마는 석유가 뭐 없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중동 쪽은 석유가 있기 때문에 항상 거기는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석유 때문에 지금 유럽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푸틴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지금은 여름이니까 별로 이렇게 석유가 중요하지 않죠. 근데 겨울이 되면 난방을 해야 되니까 뭐 천연가스, 지금 유럽은 다 러시아에서 그 천연가스를 갖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을 계속 끊는 거예요. 겨울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 이 에너지 가격을 왕창 올려버리려고 합니다. 그 돈을 막 엄청 벌려고. 그랬잖아요. 러시아는 지금 나라가 생긴 이후로 최대의 지금 그 무역 흑자를 내고 있어요. 왜냐면은 수입은 다 이게 다 없고, 뭐 다른 나라에서 러시아로 수출 안 하니까 수입은 안 없고 수출만 하는 거, 수출만. 그러니까 막 돈이 막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겨울이 돼가지고 천연가스를 뭐 이제 팔면은 비싸게 팔겠죠. 유럽은 러시아에서 천연가스를 사오지 않으면 어디서 갖고 올 데도 없어,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쟁을 이렇게 해서도 러시아가 큰 소리 치면서 하는 거예요. 아, 이 석유가 중요하고 천연가스가 중요하고 결국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전쟁이 일어나겠구나. 근데 여러분들,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더 중요한 거는 물이에요. 물. 이제 나중에 물이 없으면 당장 살아갈 수가 없는데 물 전쟁이 큰 전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물 때문에 막 보도 만들고 지하수도 뭐 개발하지 못하게 하고, 지하수 개발해서 물 다 뽑아 먹으면 안 되니까 지하수 개발도 못하게 하고 하는 이유가 이 수자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물이 큰 자원이 됩니다. 사람도 물 없으면 안 되죠. 짐승도 물 없으면 안 되죠. 농사도 물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물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물을 잘 아끼시고 항상 하여튼 물을 아껴서 사용하는 것을 하여튼 습관으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 더러운 거짓의 영들이 역사를 합니다. 근데 그 영들이 어떤 영이냐? 14절에서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고 합니다. 귀신의 영. 귀신의 영이 있습니다. 영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영이 다 선한 것이 아닙니다. 악한 영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귀신의 영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원어에서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귀신들은 혼자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뭐 귀신이 역사했다 그러면 온갖 더러운 귀신들, 무슨 거짓의 영, 무슨 뭐 음란의 영, 무슨 악한 영, 더러운 영들이 다 모여서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들은 혼자서 안 돌아다닌다니까요. 같이 돌아다니니까요. 그래서 한 개인이나 한 가정이나 한 나라나
그리고 들어가가지고 역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하늘나라에 공중에 있었던 악한 영들이 하늘의 천사들과 전쟁을 하고 패배해가지고 다 이 땅으로 내려와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이 세상이 악한데 나중에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다 땅으로 내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귀신들 땅에 내려서 뭐 하겠습니까? 다 사람 속으로 치고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가 똑바로 믿고 정말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그 악한 귀신의 영향을 다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더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악해지고 짐승처럼 변화됩니다. 지금도 너무 많이 변했다고, 우리가 예전에 비해서 오늘 사람들이 정도 없고 정말 사람들이 악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악해집니다. 점점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더러운 귀신의 영들이 무슨 일을 하냐?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표적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사람들이 자꾸 여기에 속는 거야. 야, 어디 가면은 그 기도원은 막 예언을 잘한대, 예언을. 아니, 거기 가면은 막 병을 고친대. 아니, 뭐 성령이 하면 상관없죠. 성령께서 예언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성령께서 귀신을 쫓아들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근데 귀신이 역사한 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귀신에게 쓰임받는 거. 무당도 귀신 쫓습니다. 절에 가서도 암을 고친 사람도 있습니다. 귀신들이 그런 능력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귀신들이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을 속여가면서 왕노릇하지, 귀신에게 능력이 하나도 없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근데 마지막 때에는 저 공중에서 더 센 귀신들이 내려와가지고 더 사람들을 괴롭혀요. 제가 요즘도 매일매일 전화를 받고 하여튼 일주일에 몇 번씩 전화를 받는데 뭐냐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아주 힘들어 죽겠다는 거, 괴로워 죽겠다는 거, 살고 싶은 생각이 없겠다는 거. 자, 요즘 귀신들은 특징이 뭐냐면 자꾸 죽고 싶다는 거. 여러분들 자살의 영도 있습니다. 나는 별로 죽을 생각이 없는데 자살의 영 역사하면은요 자꾸 맨날 생각하는 게 어떻게 하면 죽지, 이것만 연구하는 거예요. 약을 먹고 죽을까? 무슨 가스를 막 틀어놓고 죽을까? 뭐 높은 데 올라가서 떨어져 죽을까? 맨날 죽을 생각만 하는 거. 아니, 살 생각을 해야지 왜 죽을 생각을 합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 자살의 영 역사하면은요 뭐 하여튼 많은 사람들도 죽습니다. 귀신들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귀신들이 이적과 표적을 막 나타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속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데 속으면은 다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의 영들이 이적을 행해서 어떻게 합니까?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이제 그 사람들 미혹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미혹된 전 세계 왕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전쟁을 하게끔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귀신의 영들이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제 하나님과 대판 한번 싸우겠다 이거예요. 다 자기 세력을 끌어모읍니다. 어차피 인류 마지막 전쟁이니까 큰 전쟁이지 않겠습니까? 3차 세계대전이야말로 그냥 이 세상이 멸망하는 전쟁이지 않겠어요? 나라들마다 핵이 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핵을 서로 못 쓰는 거. 왜? 아니, 제가 핵을 쓰면은 가만히 있으니까 나도 핵을 써야지. 그럼 전 세계가 다 핵전쟁에 붙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핵전쟁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다 갖고 있으니까. 근데 나중에는 이제 핵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도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핵은 안 쓰고 대포 쏘고 미사일 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뭐 이번 전쟁은 안 쓸 수 있지만 나중에 전쟁에서 누군가 핵을 썼다 그러면은 이쪽 맞은 쪽도 가만히 안 있으면 핵을 쏩니다. 서로 막 핵을 날리겠죠. 그래서 전쟁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누가 미혹하는가? 마귀들이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적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영 분별하는 은사를 꼭 가지셔야 됩니다. 뭘로 가지시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면 되는 거. 그래서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좀 말씀에서 볼 때 이상한 거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무슨 뭐 방언에 대해서, 예언에 대해서, 병고침에 대해서, 또 귀신을 쫓는 것에 대해서 성경적이지가 않아. 뭔가 좀 이상해. 그러면 말 그대로 이상한 거예요. 귀신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아주 그 다음이 좋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교회가 부흥하고 좋은 일이 막 벌어진다니까. 근데 마귀가 역사하면은 병은 고친 것 같은데 더 안 좋은 일이 자꾸 막 생겨. 자꾸 문제가 더 많아져. 그 뭔가 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악한 마귀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드리지만은
정말 선한 양의 탈을 쓰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광명한 천사의 얼굴로 나타나요. 광명한 천사, 정말 아주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 근데 그 손가락에 보면은 무서운 발톱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게 마귀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잘 보셔야 돼요. 그 뒤에 꼬리가 있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잘 분별해 우리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전쟁을 도모하기 위해서, 최후의 심판을 위해서 이제 다 자기 편을 끌어 모읍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14절 말씀입니다. 15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자, 이 주님 말씀이겠죠. 여러분들, 때와 시기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관심이 없습니다. 너나 믿으세요, 너나 믿으세요.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오시는 때와 시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도적과 같이 오십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같이 잠자고 있을 때 오신다는 겁니다. 근데 성도에게는 신랑으로 오십니다. 신랑으로 오시기 때문에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는 알려주지 않지만은 주님이 오시는 그때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뭘로 알려주시는가? 그런 어떤 상황이라든지 말씀을 통해서라든지 그렇게 해서 알려주십니다. 낮에 아들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시지 않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에 내가 갈게 이렇게는 안 하시죠. 그렇지만은 표적을 통해서, 아니면은 그 마지막 때에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해서, 아, 주님이 오실 날이 이제 정말 다가왔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그래서 일곱 인을 떼시고 일곱 나팔을 부르시고 일곱 대접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는 게 그때마다 우리로 분별하라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어있고, 그리고 성도라면은 주님이 오실 날을 우리가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깨어있으라는 거죠. 여러분들, 잠자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잠자고 있으면은 강도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다 훔쳐가고 나를 죽여도 모릅니다. 잠자고 있으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으로 잠자고 있으면은 귀신이 우리에게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괴롭히고 또 망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해도 몰라요. 그냥 귀신이 돌아다니면서 온 사방을 다 그냥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건 안 되겠죠. 잠자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잠자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소돔과 고모라처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죠. 근데 아무도 거기를 빠져나가지 못했습니다. 누구만 나갔습니까? 롯만 나갔죠. 롯과 그의 딸들만 나갔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깨어 있어야 거기 그 성을 막 나갈 텐데, 깨어있지 않으면 뭐 멸망이 당하고, 당장에 지금 막 불덩어리가 하늘에 떨어지는데 모르고 그냥 넘어갑니다.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잠자고 있으면은 홍해도 건너지 못합니다. 홍해를 건너지 못한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영적으로 깨어있고 늘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나의 세마포를 항상 준비하고 신랑으로 오실 주님을 대비하기 위해서 내가 등과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당연히 신랑을 예비해서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잠자고 있으면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홍해를 건너지 못하면 애국 군사에게 그냥 칼 맞아 죽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됩니다. 또 만나를 거두지 못합니다. 잠자고 있으면 아침에 깨가지고 만나를 거둬야지. 해가 떠버리면은요 만나 이제 못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었어. 그래서 일찌감치 일어나서 만나를 거두라고 했습니다. 만나를 거두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축복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복을 받을 것도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받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나도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늦잠 자버리면 그날은 굶어 버리는 겁니다. 하루 굶는 건 상관이 없죠. 근데 영적으로 볼 때는 엄청나게 우리에게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리고와 함께 멸망당합니다.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여리고가 무너졌을 때 무너지지 않은 곳이 있었습니다. 붉은 천을 창 밖으로 내려놓은 곳, 거기는 살지 않았습니까? 그게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넘어갑니다. 6월의 축복이 사실은 이 여리고에서도 있었던 거예요. 그 천을 내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려워도, 전쟁이 일어나도 어쩌고저쩌고 해도요 걱정하지 않을 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 전쟁이 나도 지켜주신다 약속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아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모님 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항상 지켜주십니다. 오죽하면 눈동자같이 여러분들, 우리 몸에서 이 눈동자 얼마나 연약한지 아시는 거예요? 이 눈이 다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담대함으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담대함이 중요한 거 오늘날에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미디안처럼 멸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을 살지 않으면 이방인들처럼 그냥 가나안 족속들처럼 다 그냥 멸망당하는 겁니다. 세상을 살면 뭐합니까? 멸망당하는데 잘 살아야죠. 뭐가 잘 사는 겁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겁니다. 그리고 잠자고 있으면 삼손처럼 망합니다. 아니 삼손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능력을 줬습니까? 그 삼손이 그 데릴라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정말 큰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정말 강대국으로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세상의 쾌락에 빠져가지고 그 여자에 빠져가지고 잠자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머리를 그냥 잘라버렸잖아요. 머리털을 잘라버리고 어떻게 됩니까? 힘을 하나도 못 쓰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권세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걸 가지고 뭐 해야 되겠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면 여러분 뭐 손해봅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힘들어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면은 여러분에게도 큰 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그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면 안 됐어요. 잠자면 안 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 기왕의 예수를 믿어서 여기까지 왔다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주신 그 능력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능력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많은 성도들이 뭐 능력도 받지 못했어. 또 어떻게 힘들게 받으면은 제대로 활용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너나 할 것 없이 능력을 사모하시고 권능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그걸 가지고 정말 열심히 한번 주를 위해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한다니까요. 여러분의 가정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섬기는 모든 것이 다 변화됩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잠들면 마지막으로 유두고처럼 떨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저녁에 가서 막 집회를 하는 거예요.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이제 일을 하고 와서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 뭐 사람도 많고 하니까 저기 창틀에 걸터 앉아서 하다 졸다가 떨어져 죽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살려주긴 했죠. 우리가 졸면은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든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옷을 지켜야 됩니다. 자기 옷을 지키라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이 옷이라는 거 중요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세마포 오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아무 옷 입고 결혼식 합니까? 결혼식 할 때는 예복을 입고 할 거 아니에요. 그 예복이 바로 세마포 아닙니까? 예수님이 신랑 오실 때 여러분 다 예복을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날 그 이쁜 거, 그 아름답고 그 하얀 옷을 입고 주님을 맞으셔야 된다니까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성도로서의 거룩한 삶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 당장 오시더라도 내가 깨끗한 심령, 거룩한 심령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예수님은 뭐 어서 오시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막 지금 죄 중에 방황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아주 더러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럼 주님 오신다 해도 큰일 났죠. 이제 이거 빨아야 되는데 언제 빨아? 여러분들 항상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 라우디게아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벌거벗어, 영적으로는 벌거벗었습니다. 자기들이 겉으로는 비싼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좋은 천으로 만든 옷을 입고 다녔어요. 근데 영적으로 볼 때는 너희들이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잘 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잘 살 때가 어디 있었습니까? 아주 잘 삽니다. 과학적으로 발전하고 모든 것이 선진국입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입니다. 선진국. 근데 그렇게 선진국인데 영적으로는 벌거벗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영적으로도 자기 옷을 지켜서 입고 다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말하겠습니다.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성도가 받을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킨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구원의 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는 복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은혜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성도가 되었다면 성도로서의 누릴 권리와 축복을 다 받아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것을 가만둡니까? 왜 여러분의 보화가 하늘나라에 막 다 쌓여 있습니까? 내가 올려서 쌓여 있는 건 상관없는데 내가 하늘로부터 받아야 될 것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도 안 받았어. 그냥 하늘나라에 그냥 막 썩고 있어.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주님에게 간구하셔서 하늘나라에 있는 모든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가지고 또 많은 일을 하셔서 정말 배로 남기셔서 또 하늘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청지기로서 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일 잘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선한 일꾼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 영,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 이 더러운 귀신의 영이 어떻게 했습니까? 세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자, 유프라데스 강,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강이 말라서 그 유프라데스를 통해서 이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터는 어디가 되냐면, 전쟁터는 아마겟돈이 됩니다. 이 아마겟돈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생겼냐면, 히브리어로 아라는 것은 산을 말합니다. 산. 그리고 마겟돈은 뭐냐면 학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학살의 산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죽는다는 겁니다. 어린 양의 군대와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최후로 벌릴 전쟁터, 어떻게 보면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섬기는 그 선지자의 전쟁, 그 이상으로 정말 큰 전쟁이 여기에서 이제 벌어진다는 거죠. 큰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아마겟돈이 그 전부터도 구약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주로 전쟁과 죽음과 관련된 곳으로 나옵니다. 원래 이 아마겟돈은 히브리어로 하르메기또라는 단어입니다. 하르메기또인데 우리가 이제 헬라어로 좀 풀어서 말해서 아마겟돈을 말합니다. 바락과 드보라가 가나안 왕을 멸한 곳이 바로 아마겟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느고가 유대 왕 요시야를 죽인 곳도 이곳이었습니다. 아시아 왕이 예후의 화살에 죽은 곳도 역시 아마겟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겟돈은 뭔가 전쟁이 많은 곳, 뭔가 사람이 죽은 곳, 이것을 상징합니다. 바로 그곳에서 마지막 전투가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쟁이 벌어지는구나, 큰 전쟁이 벌어지는 건데, 사실은 하늘의 천사와 그리고 악한 영들의 싸움입니다. 뭐 겉으로는 사람들이 싸우는 것 같지만 그 뒤에서는 악한 영과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군대가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군대가 이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때 어느 편에 서야 되냐, 이거 어느 편. 그게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막 6.25를 했어요. 6.25를 하면서 참 이런 비극이 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좀 국군들이 이겼어. 그래서 막 국군들 그 동네에 있는 막 공산당을 다 죽입니다. 그 다음 날은 또 어떻게 공산당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그 지역이 공산 지역이 됐어. 그럼 또 국군을 도왔던 사람들도 다 죽입니다. 막 그렇게 우리가 서로 학살하고 죽이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때도 그렇게 되겠죠. 전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집니다. 근데 치열하게 이루어지지만 결국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십니다. 그래서 아마겟돈에서 이제 마지막 인류의 전쟁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끝나면서 7번째 천사가 나와서 마지막 대접을 공중에 쏟습니다. 공중은 사단의 활동 근거지입니다. 이 사단 귀신들이 다 공중 권세 잡고 있습니다. 저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이제 내려오기도 하겠죠. 자,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큰 음성이 성전에서 이제 나옵니다. 큰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나라 성전에서 이제 큰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되었다, 다 됐다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계획이 7번째 대접을 부으면서 다 끝나게 되었다. 드디어 인류의 역사가 여기서 끝나고 새로운 세상이 열려진 것, 새로운 세상이 열려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등장하실 때 어떻게 등장하는가?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나오실 때 그냥 나오시지 않습니다. 번개로 나옵니다. 번개는 신속성을 말합니다. 빠르게. 그리고 음성이 들립니다. 음성은 권위를 상징합니다. 항상 하나님은 번개와 음성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권위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레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그 다음에 진노를 가지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이때까지는 참고 계신 거 아니에요? 수천 년을 참으시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진노를 이때 다 쏟아버리시는 거예요. 그 악한 마귀들, 이 마귀가 얼마나 못된지 많이 있습니다. 그 귀신들, 이 귀신들 얼마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날 다 일망타진해 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버가지고 그 악한 영들, 마귀, 적그리스도, 귀신들, 졸개들 다 붙잡아가지고 멸망시키고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큰 지진이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큰 지진이 있죠. 근데 그게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그러니까 천지가 창조된 이후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지진이 일어나면요 장난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우리는 솔직히 지진에 대해서는 별로 두려움이 없었는데 우리는 뭐 지진도 잘 일어나지도 않고 일어나야 2 미만입니다. 리터 진도로. 그러니까 뭐 잘 못 느껴요. 한 2.3, 2.5 정도 되면 조금 흔들림이 느껴지는데 2 미만이기 때문에 지진이 났는지 안 났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어느 순간 한 5, 6년 전부터 뭐 저 포항 쪽에서도 부산 쪽에서도 막 이제 뭐 지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막 거의 진도가 5 가까이도 일어났어요. 그 정도 되면요 건물이 흔들립니다. 실제로 포항에 있는 건물도 막 흔들리고 막 벽이 갈라지고 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뭐 이제 외벽들이 막 떨어지고. 근데 저도 그때 한 지진이 한 3.2 정도를 한번 느껴봤는데요 무서워요. 왜냐면 건물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건물이 흔들리니까 잘못하면 이제 이게 뭐 무너질 수 있겠다 싶은 거예요. 근데 진도 막 5가 넘어지면은요 이제 뭐 진짜 약한 건물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는 5, 6 이게 아니고 막 9, 10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리히터 진도로 5에서 6으로 갔다는 거는 2배로 강해졌다는 거예요. 2배로. 5는 6보다 2배 강합니다. 7은 6보다 2배 더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단계 올라갈수록 2배씩 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리히터 규모로 한 9가 넘는다. 9가 넘으면 건물 다 무너져 버립니다. 뭐 무슨 뭐 터키라든지 저기 미국 서부라든지 뭐 칠레라든지 이런 데서 진도 9가 넘는 지진이 일어나면 건물이 그냥 다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우리나라도 막 그렇습니다. 근데 이때는 9가 아니라 10도 넘어버립니다.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살겠습니까? 야 큰일 났다. 어떻게 살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는 참 신기하게 보내.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월절을 굉장히 우리가 크게 보셔야 돼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첫째들 장남이 다 죽습니다. 짐승의 첫 번째 새끼들 다 죽습니다. 집집마다 막 그냥 통곡 소리가 나는 거예요. 갑자기 큰 자식 아들 다 죽어버렸으니까.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그 죽음의 신이 넘어갔다니까. 유월이라는 게 넘다는 거 아닙니까? 담을 넘어갔습니다. 넘어가는 거.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보호해 주시고 넘어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뭐 이렇게 살다 보면은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직장 생활하다 보면은 또 스트레스 받는 일도 있고 막 억울하게 조금 이런 일도 있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때마다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미생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미생. 여러분 잘 안 보셨을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좀 봤을지 모르지만은 이 미생이라는 그 웹툰을 이게 드라마 한 게 있어요. 그게 쉽게 말하면 뭐냐면은 큰 무역회사인데요. 그 뭐 부장, 과장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여튼 직장 생활을 아주 리얼하게 표현해줬어요. 근데 그걸 가만히 보면은 직장 다닌 사람들은 다 공감을 했습니다. 아유 맞아. 우리 회사도 저런데, 우리 부장님도 저런데 막 정말 그걸 보면은요, 야 월급 받는 게 쉽지 않고 정말 책상 속에다가 다 사표를 써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막 한번 깨지고 나오면 그냥 사표 던져버리고 진짜 때려칠까 막 별 생각을 다 하겠죠. 그런 스트레스를 겪으면서 또 퇴근해가지고 뭐 직원들하고 같이 동료들하고 술 한잔 하면서 또 그걸 넘어가고 막 그런 게 막 나옵니다. 그런 게 막 나와요. 그런 드라마가 미생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퇴직을 한 선배가 찾아와요. 선배가 찾아와서 후배를 만납니다. 그래서 이제 술 한 잔씩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야, 지금 직장이 어떠냐? 직장 생활이 전쟁터죠. 그러니까 전쟁터. 그래, 너 지금 이 직장 생활 전쟁터지. 근데 이 직장을 나와서 지금 밖에 나와 있는 나는 어떤지 아냐? 나는 지금 지옥이다, 지옥. 왜냐면 퇴직금을 받았어. 융자를 또 한 몇 억을 냈어. 그래서 장사를 시작했어. 피자 가게를 냈어. 장사가 좀 잘 됐어. 근데 길 건너편에 대기업에서 하는 피자집이 딱 들어왔어. 그러니까 손님이 확 줄고 이제 빚을 갚지 못하고 다 망해버렸습니다. 자기의 삶은 지옥이라는 거. 그러면서 이제 그 후배한테 말합니다. 야, 아무리 힘들어도 버티라는 거예요. 그 회사 안에서 참고 버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참고 견디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자꾸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넘어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천국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까지요. 거기까지. 사도 바울이 위대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사도 바울이 제일 부러울 때가 그 얘기를 할 때는 모든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달려갈 길을 달려갔다는 거예요. 이제 나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평생, 사도 바울이요, 자기가 얼마나 힘든 걸 말하지 않습니까?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었잖아요.
40의 가만 하나 가만들을 여러 번 맞지 않았습니까? 동족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물에 빠져 죽을 뻔도 했습니다. 파손돼서 죽을 뻔도 했습니다. 여러 번 죽을 뻔했고 먹지도 못하고 또 고생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그때마다 아이고 내가 이제는 힘들어서 못하겠다. 아유 난 이제 더 이상 뭐 하나님의 일이고 뭐가 이제 나는 이제 못하겠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겠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걸 다 넘어갔습니다. 넘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죽으면 천국 가면은 그 면류관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상급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얼마나 기뻤을까. 그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 나에게는 이제 하늘나라에 가면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힘들어도요, 날씨가 덥고 뭐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렵고 여러 가지로 막 복잡하고 해도요, 그냥 또 잘 마음을 새롭게 해가지고 또 그걸 잘 이렇게 처리해가지고 또 넘어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또 그냥 또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인생이 가야 되는 거예요. 섣불리 막 사표 집어던지고 못하겠다고 이제 막 포기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우리 신앙생활에 뭐 퇴직이 있으니까 뭐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는 거,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이 무슨 은퇴가 있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내 숨이 딱 멎을 때까지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계속 고우야 고우, 하늘을 향해서 계속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가는 길에 가시밭길을 만날 수도 있고 홍해를 만날 수도 있고 돌짝밭을 만날 수도 있고 괜히 이상하게 모함을 당할 수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힘든 일을 당할 수도 있고 계속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아이고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거기서 주저앉으면 안 되고 그냥 눈 딱 감고 또 한번 넘어가면 또 이제 좀 괜찮아집니다. 또 이제 살만해져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너희가 그렇게 참고 견뎠으니까 믿는 자에게,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상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제 큰 지진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악의 무리를 물리치십니다. 19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여기서 큰 성은 음녀를 말합니다.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그 적그리스도, 전 세계를 지배했던 그 적그리스도 세력이 세 갈래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완전히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두 쪽만 나도 망하는데 이게 세 갈래로 갈라졌어. 그러니까 이제 다 끝났다는 거 아닙니까?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적그리스도를 따랐던 그 믿지 않는 나라들도 다 이때 무너진다는 겁니다.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는다는 거예요. 재앙을 받는다는 거죠.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타락한 교회, 배도한 교회, 음녀에게 넘어갔던 그 모든 교회들 다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내비둡니다. 하나님께 지금 심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뒀다가 나중에 마지막에 한꺼번에 진노의 포도주를 다 쏟아 부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2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재앙으로 인해서 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이 세상이 지금 같은 이 세상이 되지 않습니다. 음녀의 세력들, 이 권세들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는 게 지진이 일어나서 다 무너졌는데 돈 있으면 뭐하고 빌딩 있으면 뭐합니까? 다 무너져서 없어져 버렸는데. 그렇게 된다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또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이 한 달란트가 100근을 말합니다. 100근. 한 근이 얼마입니까? 한 근이 600g 아닙니까? 그래서 한 달란트는 60kg 정도 됩니다. 100근, 완전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에게 내림. 아니 우박이 조그맣게 밤알만 해도 큰일 나지 않습니까? 밤알만한 우박이 떨어져도 차 유리창 다 깨지고 짐 유리창 다 깨지고 막 지붕 막 구멍 숭숭 뚫립니다. 근데 60kg짜리 우박이 떨어진다는 생각해 보세요. 그냥 사람 머리 다 터져버리고요, 절단 나버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재앙을 이기지 못하겠죠.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로다. 아니 이렇게 지금 재앙이 떨어지고 이렇게 정말 살기가 어려지면은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텐데,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텐데 그 인간들이 악에 받쳐서 더 반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회개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판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는데 심판하실 것 같습니까? 안 하죠. 근데 참 신기한 게 이 악한 세력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아니 그 공산당도 그런 사람 있어요. 사형을 당하는 와중에 그냥 공산당을 버리면 살려주겠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안 버립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는 순간에 예수만 믿으면 지금이라도 예수를 시인하시고 예수를 받아들이라고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요,
끝까지 예수를 입에다가 예수란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인데, 저 같으면 죽는 순간이라도 예수를 제가 믿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막 이렇게 하고 죽을 것 같은데, 아니요, 끝까지 예수를 입에 담지 않고 죽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라도 하면은 구원을 시켜주시겠다, 그걸 못 하더라고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금 막 지진이 막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고 우박이 떨어져서 이 세상이 다 끝나가는데, 정말 세상의 마지막이 있구나, 하나님이 진노하셨구나. 그러면은 보통 사람 같은 저 같으면 그냥 회개할 것 같은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여러분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또 우리를 징계하거나 심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래, 내가 심판을 당하고 징계를 당하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인정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원망불평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합니까? 내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환난 가운데 있고 심판을 받는데 여러분도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정말 힘들다면, 정말 어렵다면, 내가 정말 지금 징계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그 징계를 빨리 벗어나는 길이 있습니다. 그 지름길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제가 이렇게 징계를 받는 거 당연합니다. 그렇게 한번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이구, 얘가 이제 변했구나. 그럼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십니다. 하나님이요,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막 진노하셔서 막 난리가 났어. 근데 또 그 진노를 거두실 때는 순식간에 거두어가십니다. 빠르게 거두어가셔요. 하나님 좀 마음이 약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속성을 좀 잘 보시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벌을 내리십니다. 그러면은 철저하게 그 앞에서 회개하시고 자복하시고 선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금 새롭게 그렇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회개하는 습관을 기울라는 거예요. 회개야말로 우리가 천국에 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됩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계속 회개하면서 내 영을 깨끗이 하는 거예요. 세마포를 닦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기억하신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이 내게 대하여 진노를 하기 위해서 기억하고 계실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 기억하고 계실까?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기억하실까? 저도 이렇게 기억하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기억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기도할 때 신기하게도. 근데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람이나 그 교회나 그 가정을 기억을 하시는데 뭘로 기억하신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저 집은 저 벌 받을 집인데, 저 집은 재앙이 떨어져야 될 그런 집인데 이렇게 하나님 기억하십니까? 아니면 저 집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저 집은 지금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환난 가운데 있네, 어려움 가운데 있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집에게 복을 주실 것인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기억하옵소서. 저가 잘못한 것도 많습니다. 부족한 것도 많습니다. 죄도 많이 졌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모든 죄악들은 다 도말하여 주시고, 도말이라는 게 뭡니까? 다 묶어가지고 멀리 보내서 기억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죄는 기억도 하지 마옵시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던 거, 그것만 기억하여 주옵소서. 좀 이기적인 것 같지만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모든 죄악들은 다 도말하시고 우리의 선하고 의로운 것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을 복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나한테 잘못한 게 있죠. 있죠. 서운하게 한 것도 있습니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도말하시기 바랍니다. 없애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잘했던 것만 기억하세요. 그 사람이 나한테 잘했던 것만 기억하면은 나도 그 사람에게 좋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좋게 합니다. 서로 좋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잘했던 거는 다 잊어버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 서운하게 한 거,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100가지를 했는데 99가지는 다 잘했어. 한 가지를 잘못했어.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서운하다, 뭐 그것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99가지를 잘못했더라도 한 가지만 의롭게 했으면 그걸 의로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던 것 같이 서로 이렇게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심령이 다 천국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무덥습니다. 짜증나기도 쉽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주의 마음을 다 받으시고 모든 것 주님께 맡기시고, 세상이 아무리 어려지고 힘들어져도 하나님께 나를 지켜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